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1월 달은 그저 감사가 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달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시면서 감사할 것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쭉 해오던 설교를 좀 이렇게 중간에 끊고 다른 설교를 했었죠. 그 전주간은 무슨 설교했죠?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잊어버려야 정상이신데 그러니까 너무 기억하고 계시면 목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는 듣는 즉시 싹 잊어버리시고 또 그냥 주일날 설교하면 그렇구나. 제일 좋죠. 종교개혁주일에 잠깐 멈추었던 지금 성막과 특별히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한 3주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옷 입음에 대해서.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 가족들에게 대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능력이 있었거나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를 도와서 일을 했지만 그의 자질을 보면 가장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미 젊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었고 여호수아 같은 좋은 사람도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 보고 해라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아론과 그 가족에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아론은 평생 부담감과 아울러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죠? 성도가 됐죠. 성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됐어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하대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 같은 것도 뭐하게 해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뭐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아마 어느 날 만나셨겠죠? 그리고 어떤 때 더 마음 상해하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주님을 찾고 그리고 경험하고 살아오셨겠죠.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이 부르심의 축복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못 살죠. 그래서 평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것이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를 가졌든지 내 삶이 건강했든지 병들었든지 때로는 사고로 장애를 가졌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스럽게 태어났든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장애와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성공과 자랑스러움이 다 쓸모없어지고 딱 한 가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만이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론을 딱 불러서 너는 나를 섬겨라 라는 것과 가장 유사한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을 딱 입혀줬어요. 우리가 사진 한 장 본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불현듯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진은 확실하게
딱 머릿속에 새겨져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입히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대제사장은 꾸며졌어요. 뭐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주시고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제사장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겨갈 수 있도록 구별해 주셨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정확하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 옷을 입히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에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 특색이 뭐냐면 양쪽 어깨에 호마노 2개의 12지파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한 보석이 달려 있었고요.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딱 달게 하셔서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주 친근감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죠. 제가 일부러 사진은 예쁘게 나왔는데 밑으로 찐빵을 만들었어요. 나랑 비슷하게 생기라고. 그래서 제사장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좀 똥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어깨에 이제 이스라엘 호마노를 2개 붙이고 그다음에 가슴에 판결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12지파를 대표해서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혼자 나가는 게 아니죠. 대표로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표 원리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대표 원리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축복이 같이 섞여져 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내가 죄인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는데 그 완성됨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뭐하심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가슴에 붙여진 판결 흉배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조약돌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조약돌과 같지 않은 우림과 둠밈의 사진이 아직 안 나왔죠. 이제 나왔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딱 그 안에 판결 흉배 속에 가르쳐져 있죠. 우림의 뜻이 뭐였나요? 빛. 신학 석사학위를 받으실 만합니다. 둠밈은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두 상징물이 이 판결 흉패 안에 있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고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어떤 방법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빛들로 인도해 주시며 온전한 것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과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의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내 생애가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성도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사장 의복의 정점을 찍는 소중한 도구가 아주 작지만 굉장히 소중한 도구가 오늘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패였습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제사장 모자 전면에 딱 붙이도록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거기에 뭔가 글자가 써 있죠. 그리고 옆에 제사장이 이렇게 잘생긴 제사장이 저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 안에 있어가지고 조작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냥 멋지게 생긴 대로 그냥 놔뒀는데 그 제사장 전면에 여기 이마에
모자 전면에 딱 순금패를 딱 붙이도록 했습니다. 순금패에는 뭐라고 써 있죠? 저런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뭐라고요? 성결. 거기 36절에 보니까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거기다 새겨라. 근데 그 새기는 내용이 뭐냐면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라는 내용을 딱 문구에 새겨넣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늘 그 이마, 그 머리 전면에, 즉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그 패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들어가야 됐어요. 저는 이 패를 생각하면서 대제사장,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패를 딱 달았어요. 패를 여기다 패를 딱 달았는데, 그때 이 패는 누가 만들어줬나요? 패를 만들어서 붙여준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빌라도가 붙여줬죠. 빌라도가 딱 붙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무슨 글자로 써 있었게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써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또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그리고 민족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언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저 패가 딱 붙여지자마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요? 그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랬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 아내가 유대 여자 쪽에 관계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심도 알게 됐고, 또 나중에 대중의 요구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공포해 주기 위해서 명패를 딱 달아 놓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왕이심도 알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정치적 문제로 죽음에 내어줬다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사도신경을 보면 빌라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했어요. 빌라도의 역할이 뭐였죠? 빌라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빌라도에게 받으신 것이 뭐라고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근데 고난은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힘으로 모든 걸 다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우리 하냐면, 고난을 받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게 한 바로 그 주체다라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명패를 딱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으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자기 왕이요 구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인정함이 성도를 진정 성도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별함 가운데 하나가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하시는 가장 소중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러고 부릅니까?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많이 부르는 부름의 내용이 뭐죠? 호칭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족보가 없다고. 아버지도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손자도 아버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시다고 그래가지고 저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그러고 안 믿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남녀 차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꽉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큰 은혜는 뭐냐면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시작. 천국에는 여자 성도님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 성도님들도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작. 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의 마음을 딱 여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이시요 내 구주십니다. 왕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했지만 오해한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에게 주셨던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인도 하고 그러나 성령 오순절이 지나고 난 후에는 사역자로서 다시 큰 은혜 중에 붙잡혀서 결국은 나중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다 믿고 있지만 아직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왕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중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큰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 위에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믿음의 복과 그것을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큰 믿음의 복과 아울러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믿은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온 성약교회 식구들은 천국 백성으로 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제사장 모자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순금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순금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아까 제사장의 전면에 붙였던 그 순금패를 확대시켜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도장을 파는데 사용하는 기법으로 각인을 해서 제사장의 청색띠로 제사장의 이마 전면에 딱 붙이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 표를 붙여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9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39절에 그 이유를 써놓았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읽으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 말을 좀 딱 읽을 때 그렇구나 라는 이해가 되셨어요?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자로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제물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사자의 모습과 또 제물이 준비되어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완벽한 제물이 있기가 불가능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자의 마음 상태와 제물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제사자의 마음과 제물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으심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28장 38절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제사자와 즉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아론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됨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그 황금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표를 띄고 그 다음에 꼭 달고 그 전면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표시를 하나님께 보이도록 하고 나오면 아론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혹시 오늘 교회 오다가 누구랑 싸운 분은 안 계시죠?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 1시까지 보신 분 1시까지는 안 보셨죠? 영화를 하거나 또 게임을 하다가 밤늦게까지 있거나 또 친구 만나서 늦게까지 놀거나 다양한 바쁨이 있었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건강한 몸 상태, 그다음에 건강한 마음 상태, 그다음에 피곤하지 않은 육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잘 준비돼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기 위해서 요 순간 아버지 다침도 없이 그래서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냥 앞만 딱 바라보면서 혹시 바람이 불까 낙엽이 떨어질까 조심하고 교회에 앉아서 옆 사람도 안 보고 내가 예배 마칠 때까지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쫙 하고 예배를 쫙 드리시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데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저는 히타가 너무 세게 틀어졌나 봐요. 아주 막 뜨겁네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사자와 제사 제물이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 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너나 너의 백성의 제사의 연약함과 제물의 연약함의 문제를 내가 긍휼히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받고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연약함들, 그런 약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락함이 너희에게 있기에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를 덮어주시면서 그래 이제 너희는 내게 예배하기를 제사하기를 허락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도 너희들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너희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긍휼함으로 너희를 감싸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때로는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자만심까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하죠 라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드림, 우리의 예배드림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표시를 주셔서 너는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 표시를 보고 아론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상태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준비해도 내 마음은 산란해요. 내가 온전하게 내가 정성을 다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도 속 시끄럽고 지금도 방향이 온전하지 못한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고 덮으셔서 이제는 흠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7장 2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7장 28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25절을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의 제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받아주시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덮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라되 뭐는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참 부끄러운 거 많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산란함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은혜로 말미암아서 치유시켜 주시고 또 내 삶의 다양한 상처와 연약함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감싸 주셔서 내가 상처 많은 인생이고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많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덮여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우신 사역이 있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자랑거리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그건 나 내려놓고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과 다른 거 다 돌아보지 않고 그의 은혜에 적셔져서 주신 표대를 향해서 소망의 삶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살았던 바울 사도의 귀한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잡고 주장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세월이 지나가서 끝나고 나오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자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참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에 적셔져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받아들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받는 제사장의 입장,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편말을 그의 이마에 붙인 인생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됨이 하나 생겼어요. 그 잘못됨은 형식주의에 우리의 자신들이 묶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을 밟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다 드리지 못하니까, 만약에 잘못 드려져서 긴장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들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했을 텐데
큰 은혜로 덮어주시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관한 약간의 실수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붙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제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죄로부터 먼 삶을 살기를 좋아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시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멀리하시고,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죠. 당시 시대는 사실 신앙의 문제가 두 번째일 수 있는 시대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살 시대는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가장 강력했던 고난의 시대에 살았어요. 삶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신앙의 문제가 뒷전으로 물려날 수 있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십시다. 우리가 흠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그랬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 노력에 있어서 최대의 노력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십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라는 문제와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뭐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까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어느 시간을 갖고 어떤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거룩함의 은혜를 이 시대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말의 목에 달린 방울까지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진 것이라는 글이 새겨질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솥들이 제단 앞에 대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솥들이 제단의 대접 같을 것이고, 목에 달린 방울이 제사장의 옷깃에 달린 방울과 같은 그런 거룩한 것으로 성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속된 모든 것들이 정말 거룩함에 접촉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가 정말 꿈과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더러움과 욕심과 탐욕과 인간과 개인주의와 다양한 연약함과 아픔에 상처를 입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제는 거룩의 문을 열어주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방울까지도 제사장의 옷깃에 있는 석류방울 같은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정말 귀한 도구들로 쓰시기를 원하시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징이 깨끗함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귀한 그릇, 거룩한 것으로 쓰시겠다. 성공의 문제, 얼마나 그릇이 크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개인이 누릴 것이고, 여기서 큰 그릇이 성공한 그릇이고 작은 그릇은 실패한 그릇이다, 깨진 그릇은 잘못된 그릇이다 라는 그릇의 형태나 상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얼마나 정결한 그릇이냐,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문제를 얘기해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강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 사람을 중심해서 윤리가 생기고 그 사람을 중심해서 옳고 그름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불의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불의함이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움으로 그에게 주어지고 역사 가운데 자리 잡는지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삶에는 깨끗함이 남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사는 삶의 현장과 때로는 가정과 그다음에 일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만나는 친구들과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함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 믿는 친구들이 그다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마 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대를 붙인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귀한 역할을 시대 가운데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잠깐 살펴보면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구별되게 사는 것인데, 구별되게 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그래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자세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스와 노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삶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결함과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거룩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성경을 따르겠사오니, 오직 말씀을 나는 따르겠사오니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내가 기뻐할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탐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있고 주님 오신 이후에 내게 주어질 삶이 있다는 그 기다림과 맞이함을 준비하고 살아갈 때 성도는 거룩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의 임함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단장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그날 신부의 단장함 같이, 신부의 단장함은 화장품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거룩함과 그리고 성결함으로, 그 순결함으로 단장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나서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삶의 순간순간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 때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순결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그때에 뭔가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고위 공직자,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거의 이제 앞으로 장관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그 소중한 자리예요. 거기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취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다니엘이 10대 후반의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거 안 먹겠다. 우상의 제물 안 먹겠다. 나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몸으로 내 신앙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하고 그때부터 채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건강해져서 나중에 10배나 더한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인물로 세워져 가죠. 다니엘은 자기에게 시험과 시련이 올 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고백하면서 권면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무기는 웨폰, 총을 쏘는 싸움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번역본에는 인스트루먼이라고 했어요. 어떤 도구 또는 악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연주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주해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주관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도록 너희 자신들을 내어드려. 바울 사도는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 꼭 붙잡고 그 귀한 붙잡음 속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연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점을 딱 찍어주시면서 여호와께 성결하라 하셨어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난 네 제사를 받겠다. 오직 은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부여받고 오직 은혜 때문에 내 속에 나의 다양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문제됨이 덮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져서 상처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성결하게 보시는 예배자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호와께 성결하다 하셨사오니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오직 말씀을 쫓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고민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감당하게 하셔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지켜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세상 가운데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